네, 주위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샬롬하고 같이 좀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네, 샬롬. 네, 지난 한 주간에도 또 우리 공동체 식구들 안에 또 뭐 다사다난한 뭐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TV에 출연해서 뭐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막 아는 체하고 그렇게 또 접근하신 분들, 막 고1 때문에 좀 번거롭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뭐 그런 가정도 있고 또 뜻하지 않게 큰 교통사고를 또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 멀쩡하게 나오셔서 뭐 또 기타를 치고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모든 분들에게 샬롬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선택이 큰 화를 초래하곤 합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누구의 말을 듣느냐,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예상치 못한 후폭풍이 따르곤 하지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도 그렇고 르호보암이 왕으로 통치하던 무렵에도 그러했습니다. 사소해 보일 수 있는 우리 각자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국가적 과제와 관련해서 원로들과도 의논하고 젊은 신하들과도 의논했죠. 젊은 신하들의 말이 왕권 강화, 국력 증진에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그들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분열을 초래할 것이라고는 막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르호보암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전쟁을 준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영토 북쪽에 위치한 10지파들의 반란을 조기에 진압하고 다시 통일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왕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슬렀습니다. 심지어 왕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었던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죽이기까지 했죠. 왕을 아주 무시해 버린 것입니다. 10장 19절은 이것을 배반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잘 요약해 주는데요.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보면 배신감,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을 법합니다. 이럴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수죠. 복수가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내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쉽게 정의할 수 있는 복수의 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죠. 요즘 미국이 좀 더 정확하게는 어떤 한 사람이 원래도 좀 이상한 행동을 종종 하곤 했는데 근래에 우리 근로자들을 쇠사슬로 묶고 또 구금했다가 겨우 풀어주는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 거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과거 왕정 시대에 조공을 바치던 그 시절로 돌아가서 조공을 바쳐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관광 비자로 들어온 원어민 미국인들을 추방하자 그런 의견들이 나오기도 합니다. 감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가장 쉽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때가 가장 조심해야 할 때이고요. 또 어떤 결정을 하지 않고 보류해야 할 때이죠. 르호보암은 이미 확립되어 있는 왕권 체제를 기반으로 복수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르호보암이 깃발을 들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의 편에 섰습니다. 유다가 르호보암 편에 선 것은 같은 지파이니 이해가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왜
르호보암 편에 섰을까 하는 것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르호보암 편에 선 것은 아마도 실리적인 측면에서 그런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베냐민 지파는 지리적으로 보면요, 유다와 북쪽 지파들 사이에 아주 납작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북쪽 편에 서기도 쉽고 유다 편에 서기도 쉬운 그런 위치에 있었는데 유다 편에 또는 르호보암 편에 서기로 한 것이죠. 이유 없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려해서 그것이 최선의 선택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끼어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또는 지파들은 반드시 그런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할 것이기 때문이거든요. 여로보암을 따르는 북쪽의 10지파들은 이제 막 떨어져 나가서 아직 조직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사람들 수는 더 많을지 모르겠으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수가 많다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 알지 않습니까? 조직이 잘 갖춰져 있는 르호보암의 군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지금은 르호보암의 편에 서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더군다나 르호보암은 승산이 가장 높은 이때 골든타임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 보였기 때문입니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로 구성된 군사 18만 명을 모아서 진군하려고 했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주어졌는데요. 우리 2절에서 4절 상반절까지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다음 장인 12장에서는 선지자로 소개되기도 하는 스마야에게 임했습니다. 전달한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싸우러 올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들이 싸우려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싸워서 이겨야 할 적이 아니라 너희 형제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감정이 격한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에는 그들이 적으로 보였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형제로 보도록 조정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감정의 치명적인 약점이 무엇인가 하면 불쾌한 감정을 갖게 만든 대상을 적으로 규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안 좋은 감정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게 되면 남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적처럼 대할 수 있죠. 이 왼수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적보다 한 단계 더 위로 올라가는 거죠. 인간은 감정을 가진 존재이기에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낼 수 있지만 감정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데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이미 고백한 사람들은 더욱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이죠. 일시적으로 감정의 지배를 받았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서야 될 제자리는 어디입니까? 말씀의 지배를 받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급한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생각에 새로운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시는데요.
이 일이 곧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10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배신하고 왕국의 분열을 꾀한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스마야의 이 말이 르호보암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정신이 번쩍 들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스마야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왕국의 진짜 왕은 바로 나라는 것이었죠. 아버지 솔로몬, 할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건축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이 성전의 주인이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었죠. 르호보암은 그동안 자신이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스마야의 말을 듣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지만 새롭게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원로들의 말을 듣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든 최종 결정권은 왕인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안 들으면 언제든지 혼내줄 수 있고 무력으로 진압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나라의 왕들도 다 그렇게 하니까요.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그 사실을 망각할 때 하나님은 왕국을 쪼개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왕이 왕국을 나누기로 작정하셨다면 대리왕은 거기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스마야를 통해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르호보암의 위치를 알게 했고 그를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묵상이 필수인 이유는 성경 묵상을 통해 우리의 위치를 알게 되고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가 늘 점검해야 할 사항이 무엇입니까? 누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가? 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왕이신가? 라는 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 앞에서 내 위치를 바로 알고 제자리를 찾아가게 만드는 것이 성경 묵상이죠. 물론 지금 묵상하는 그 말씀이 내 상황에 꼭 맞아 떨어지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진정한 왕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묵상의 말씀이든지 나에게 우선순위에 조정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해 주게 됩니다. 물론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다 순종의 길을 가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더 악랄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장면들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르호보암은 바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왕 되심을 인정하기로 한 것이죠. 르호보암의 이 선택과 결정이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여로보암의 세력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나라가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 게 분명했기 때문에 약속이 된다는 두려움도 엄습했을 것입니다. 그 두려움도 극복한 것입니다. 지파의 수로 평가한다면 12지파 공동체에서 2지파 공동체로, 그러니까 6분의 1로 줄어드는 것을 감수한 결정이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지금은 전쟁을 한다면 승률이 매우 높은 힘을 가진 쪽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기가 더욱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힘을 가진 사람이 그 힘을 포기하기로 하는 것,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유리한데 그 유리한 것을 내려놓기로 하는 것, 그것은 한번 죽는 것과 같습니다. 르호보암의 이 순종은 먼 훗날에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제로 죽으신 일이죠. 그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12군단 더 되는 천사들을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한 군단의 군인의 수는 보통 5,000명에서 6,000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군단이면 6만에서 7만이 넘어가는 그런 수이죠.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큰 위기 가운데 빠져 있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 천사로 쫓겼습니다. 한 천사가 그냥 혼란을 일으켜버리니까 아수르 군대가 그냥 풍지박산 났었죠. 6, 7만의 천사로 구성된 군대가 있다면 그야말로 천하무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에게 있는 그 힘을 포기하셨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하셨던 것이죠. 르호보암의 순종으로 당시 남쪽과 북쪽 백성들에게 샬롬이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순종은 모든 민족에게 샬롬이 임하게 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들은 르호보암의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복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상하셨는가 하는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2절은 르호보암이 여러 성읍들을 건축했다는 내용인데요. 르호보암의 왕국이 많이 축소되어서 나라가 위태로워지는 것 아니냐, 너무 빈약해지는 것 아니냐,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성읍의 수가 모두 15개인데요. 15개 성읍 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성읍이 몇 개인지를 한번 세어보면서 우리 5절에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얄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알고 있는 성읍 이름이 5개 이상이었다 그러면 굉장히 훌륭하십니다. 네, 근데 그 성읍들의 위치도 아시느냐고 물어보면 화내실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성읍들은 방비하는 성읍들, 그러니까 요새화된 성읍들로 이스라엘을 적들로부터 보호해주는, 방어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건축된 성읍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읍들의 위치가 사실은 중요한데요. 위치는 우리가 다 기억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세워졌을 것 같습니까?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려다가 말았으니까 북이스라엘의 공격에 대비를 해서 북쪽에 세워졌을 것 같은데 한 성읍인 아얄론을 빼고는 다 예루살렘의 남쪽 또는 남서쪽에 이 성읍들이 세워졌습니다. 건축되었습니다. 이것은 애굽의 공격에 대비했다는 그런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12장, 다음 장을 보면요.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올라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방비하는 성읍들을 그 위치에 잘 세운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분간 계속 이 역대하를 묵상해야 되기 때문에 역대하 저자의 표현 방법 또는 그의 어떤 습관을 좀 이해하고 있으면 도움이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어떤 왕이 성읍을 건축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것은 그 왕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묘사라는 것입니다. 역대기 문맥에서 성읍 건축은 경건한 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가장 많은 성읍들을 건축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왕들 가운데에서 개혁을 추구했던 아사 왕, 요사밧 왕, 히스기야 왕 같은 이런 왕들의 경우에 성읍을 건축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역대기 문맥에서 어떤 왕이 성읍을 건축했다 그러면 그 왕은 경건해서 하나님이 선물을 주셨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르호보암이 성읍들을 건축한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왠지 손해를 보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고 어떤 점에서는 그것이 사실이기도 한데 하나님은 다른 방식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르호보암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복을 주시는데 북쪽 지파들에 가서 섬기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남쪽으로 돌아와서 유다 나라를 강성케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은 상대적으로 여로보암이 저지른 큰 실수였습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저지른 큰 실수가 르호보암에게 덕이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선택을 했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선택을 한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순념소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해서 친히 제사장들을 세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히 제사장들을 세운 것도 문제였지만 순념소 우상과 송아지 우상은 애굽 사람들이 숭배하던 우상이었고요, 신이었고요. 특히 순념소는 율법에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던 우상이었기 때문에 율법, 곧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레위 지파 플러스 알파가 더 르호보암 편에 서게 된 것이죠. 우리 16절,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신실한 무리가 내려왔으니 르호보암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선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이 내려왔다면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신실한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이 유다 나라를 도와서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이 심지어 우리도 눈치채지 못할 방식으로 하나님이 르호보암을 돕고 계셨던 것이죠. 3년이라는 시간이 굳이 언급된 것은 12장에 등장하는 사건 때문으로 보입니다.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자 르호보암이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일로 애굽의 시삭이 침략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되지요. 그때까지가 3년이었는데 그 정도로, 즉 르호보암의 마음이 교만해질 정도로 나라가 견고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견고해지면 교만해지기 쉬운 그런 위험성에 빠지게 됩니다라는 사실은 내일 본문에서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에 따르는 세 번째 복은 가족의 복으로 나타나는데요. 우리 18절에서 2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 마할랏을 아내로 삼았으니 스마리아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었더니 그가 아비야와 앗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간단하게 말하면 르호보암이 장가를 여러 번 갔고 자식들을 잘 낳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결혼한 대상을 보면 조금 의아하기도 합니다. 마할랏은 다윗의 아들 여리못의 딸이니까 르호보암과는 사촌이죠.
마아가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딸이니까 르호보암의 조카였습니다. 사촌과 결혼하고 조카와 한다는 것이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왕실 혈통을 지키기 위해서 왕족 간에 결혼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잘한 것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럴 수 있었다. 그 시대에는 그럴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이 좀 더 복된 모습을 부각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리어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구이 주고 아내를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고 모든 아들을 견고한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했다. 이런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야는 장자가 아니었는데요. 장자가 아닌 아들이 후계자가 되면 왕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이 바로 대표적인 경우였었죠.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죽고 죽이는, 형제간에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르호보암은 아버지와 삼촌들 사이에 일어났던 끔찍한 일들을 목격했을 것이고 그 일들을 교훈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한데 모여서 모의하지 못하도록 여러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한 것이지요. 역대기는 이것을 지혜롭게 행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아비야가 순조롭게 왕이 된 것을 보면 형제들 간에, 가족들 간에 큰 불화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복이죠. 네, 북왕국에서도 남유다 왕국에서도 그런 일이 이미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보면 끊임없이 반역이 되풀이되고 가족 간에 또 가족과 신하 간에 왕과 신하 간에 그런 반역이 되풀이되는데 그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가족 안에 평화롭게 왕위 승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복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종종 발생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그 복의 내용을 전혀 짐작할 수 없었는데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도 나중에서야 알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 손해보는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너무 안타까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미 궁극적인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았다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좀 곤란해 보입니다. 마치 복 받으려고 순종하는 것처럼 말이지요. 복 받으면 하나님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사실에 매여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좀 곤란해 보인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은 또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제자리를 찾게 되고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나아가서 복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나눠주는
복을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바울이 했던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스마야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가 르호보암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웠기 때문에 그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고 나라가 여러 백성들이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우리는 서운한 마음, 억울한 생각, 분노, 배신감 등으로 종종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말씀으로 격려하는, 말씀 앞에 세우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번 주간 누군가에게 스마야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샬롬이 임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르호보암이 말씀에 순종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마치 자신을 한번 죽인 것과 같은 모습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는가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고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는 방식으로 여러 가지로 견고하게 하고 복을 주시고 가족에게 또 복을 주시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의 갚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엇보다도 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마야와 같은 역할을 함으로 이 땅에 또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샬롬을 전파할 수 있는, 샬롬을 퍼뜨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역할이 말씀 앞에 사람들을 세우는 역할이었음을 기억하고 이 역할을 이번 주간에 또 남은 평생에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